본문 내용을 보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부흥입니다. 부흥. 추수를 한다는 것은 이미 곡식이 완전히 자랐고 그래서 농사의 마지막 단계지요. 그래서 거둬들이는 일, 그 작업이 시작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끔 하시는 일, 그건 이제 영적인 추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심판의 일이 시작된다. 심판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강렬한 부흥의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엄청난 사건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때 막 급격하게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부터 한 2,000개가 세워집니다. 전국에. 그리고 그 부흥의 물결이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1930년대까지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때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부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는 동안에 마지막에 이제 이란에서 나올 때는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지하교회가 세워지고 지하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한 2년마다 한 번씩 다 잡아가는데 들풀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잡혀가고 또 생기고 잡혀가고 또 생기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대규모의 부흥은 없을지라도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흥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도 동기도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사람들을 고치고 소경을 앞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뚫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메시아다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 그 증거입니다. 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런 사역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온갖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로
그 고통을 함께 가졌다 하는 뜻입니다. 내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 고난을 함께 겪으신 겁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뜻입니다. 가장 힘든 그 고통은 어떤 것일까? 내가 겪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말지.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깊은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함께 느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사역의 동기입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양은 어떤 동물인가 하면 일단 양은 혼자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근시에다가 아주 그 성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소심하고 어리석고 습관이 삐뚤어져 있고 고집이 세고 무엇보다도 양의 결정적인 단점이 뭔가 하면 방어력이 없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빨리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양치기가 없으면 목동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래서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양들을 인도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 쉬게 하려고. 그리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그 목숨을 버립니다.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같이 고생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살벌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가죽을 벗기고 칼로 썰다 그런 뜻입니다. 양이 그 고통을 당합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탈진한 상태, 걱정으로, 염려로 탈진한 상태. 네, 그것이 이제 고생하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기진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없었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어떤 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보시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친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37절과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했던 사역의 세 번째 동기는, 이유는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확입니다. 거둬들이는 것.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분명히 이제 추수에는 수확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심판의 의미를 가집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일꾼들이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하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분리를 합니다. 알곡은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창고로 들여놓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게 이제 심판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후에 보면 이때부터 이제 환란이, 아주 심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또 다른 부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멀리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추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럽니다. 이 추수할 것은 수확물을 얘기합니다. 알곡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흥을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땅끝은 다른 곳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곳이 거기가 땅끝입니다. 땅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일꾼이 작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꾼은 언제나 작았습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세상과 싸울 군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대신 칼을 들 사람은 매우 작습니다. 부르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응답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낫을 들고 추수하고 칼을 들고 영적 전쟁을 싸울 군사들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주인에게 청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낫을 들고 지금 나갑시다. 그리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칼을 들고 지금 싸웁시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꾼으로, 마지막 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데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저분은 맞고 나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부름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부름을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5달란트 비유가 기억나시지요?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한 명은 5달란트, 또 한 명은 2달란트, 그리고 한 명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즉시 뛰어나가서 그 일에 응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일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낫을 들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큰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